저희는 지금 이제 성막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께서는 항상 그 성막 전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성막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식대로 지어라 해서 실제 지었던 것이고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실존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항상 머리에 넣고 계셔야 돼요. 성막하면 그 광야에 우뚝 솟은 이제 성막 그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회막이 둘러쳐졌죠. 하얗게 회막으로 이제 둘러쳐졌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제 있죠. 성막들, 번제단, 그러고 이제 물두멍, 그러고 이제 성막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그 성막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참 편해.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또 뭐 영화 볼 때 뭐 3D 뭐 이런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입체적으로 막 튀어나오고 이러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니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지난번까지 이제 회막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회막문은 뭔가 다 아시죠? 밖에, 세상 밖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불러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 회막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가요? 세상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일단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누가 나를 불렀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창조했고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성막들 순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자꾸 찾아서 앞으로 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성막들, 만약에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면 성막들 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막들 역을. 그래서 한 역 한 역 그 디렉션대로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간다고요? 성막 천국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어디라고요? 성막들 순서입니다. 성막들. 이제 성막들에 가면은 그 성막들이 뭐 하는 데냐? 이 책을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단계 성막들 단계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38장 9절부터 2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대충 이제 그게 그려져야 돼요. 성막들로다가 올 때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와야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양을 끌고 오는 사람, 염소 끌고 오는 사람, 아주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하나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에다가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하게 돼요. 뭘 안수를 할까요? 무슨 안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들어올 때 죄를 다른 짐승에게다가
전가시키고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게 안수로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들의 그 구조를 이제 보면은 뭐냐면 회막문에서 성막 앞까지의 공간으로 성막들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다. 짐승 잡는 도구들과 짐승을 메어놓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말뚝들이 있다. 거기가 그 성막들의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오면 어떤 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뚝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매놓고 한쪽에는 이제 짐승을 잡는 그 대도 있고 그래서 짐승을 이제 먼저 죽여가지고 대에다 올려놓고 각을 뜨고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죄인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이제 성막들 장소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대속적 장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성막들은 죄인의 단죄 장소다. 왜 죄인인가? 죄를 피할 수 있는가? 회개만이 살 길이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믿음의 실체들, 어린 약의 마지막 비밀. 이래서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그 성막들과 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막들은 바로 죄인이 가는 장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가는 장소가 성막들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 이제 걸 따지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성막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막 영성을 공부하는 것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생애를 성막 속에 하나님이 벌써 다 예표해 놓으셨어. 그래서 성막들을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가는 고난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장소가 그럼 뭐냐? 바로 마귀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 된 사람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길이 아주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 고난 싫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야. 근데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받게 되죠?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셔. 축복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고난은. 고난의 축복.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의 축복이 나오잖아.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을 했고,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저 학생들 있지만은 고난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컸나? 집에서 고난 가운데서 부모님한테 잔소리도 듣고 혼도 나고 왜 그래?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될 테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했으면 고난을 피해 갈 수가 있지만은 이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도 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일이 잘 돼야 그게 복받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돈 많이 가져야 부자가 돼야 그게 복받는 걸로 알고 무슨 출세를 해야 복받는 걸로 아는데 그러지 않고 출세도 아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지금은 마음껏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 마음껏 누려. 제가 고난이 없었으면 이렇게 제가 됐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주신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없는데 부릅니까? 그분이 실제적으로 실존하고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걸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막연하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데도 그걸 모르고 그분이 밖에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갖다가 열라고 두들기는데도 놓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갈 길을 그동안 가고 내 멋대로 믿음을 하느라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지금 세상을 우리는 말세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 숨겨뒀던 성막의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길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 길을 얘기 안 해주고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그 비밀을 일러주셨어요. 너 이제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이렇게 살아와. 내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나와 동행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갖다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멋지게 네 세상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성막들은 두 번째 길을 지금 저희들이 가는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있는가?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저울에 달아보셔. 이게 지금 제대로 사나가 이 목사가 이 송목사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나? 제대로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알고 계셔. 그분. 보시고 들으시고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데 계시면 다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살펴보고 다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고 신학적인 용어로 어디든지 계시다 이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 실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학생들 누구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살피고 계셔. 살피고 계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활하는 게 바로 인간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 있는데 날 보겠어? 그러고서 자기 멋대로 가서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부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가시면 비행기 안에서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비행기 하늘에 떠 있든지 간에 땅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어디든지 그분이 늘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하라니까 뭐 이렇게 슉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그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게 성령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63페이지에 죄와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와 회개.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뭡니까? 그동안 너희가 이 세상 살았던 거 죄 없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 뭐가 죄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았던,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았던 이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오셔서 나와가지고 제일 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킬 회자, 고칠 개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고쳐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 회개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또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다가 세례를 주는 것은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거듭나기 전에 물로 주는 것은 회개하라. 그래서 물로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죄를 가진 사람을 보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모님, 물 좀, 입술이 말라서.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면 대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남한테 남을 괴롭게 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좀 훔쳤다든지,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런 것만 회개 대상으로 알아요, 대개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회개의 강도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데, 영적 부모인데, 자기 부모도 모르고 사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정말 나쁜 아들이죠. 이건 말도 못하게 아들이. 자기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부모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불황당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서 자기를 이렇게 해준 부모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 이거부터 네가 회개하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네 부모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나를 모르고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어. 불안, 초조, 두려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살면서. 자연에 대한 불안, 초조, 이웃에 대한 불안, 초조. 그래서 자유함이 없고 전부 다 노예,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구신데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너희를 조성해서 만들어준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는 내가 너희 그렇게 고생하고 두렵고 떨리고 살았던 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부모를 내가 누군 줄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네가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야. 왜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내가 기뻐했고, 그리고 너에게 내가 이 땅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너에게 다 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멋지게 살아. 그리고 너에게 자유의지까지 내가 주었어. 그런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힘들게 살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알고 믿음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그냥 교회 나가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가 보다. 그저 교회에 가면은 그때나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기도하고 그러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뭐에 기도를 합니까? 거진 자기 잘못한 거. 내가 어제 애들을 때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 이런 것만 회개를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나님과 그걸 맺질 못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어제도 제가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의만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싸우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하나님 주권에 제가 두 손 들고 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정하게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정직한 성령의 역사같이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 좀 건져주세요. 진실한 회개가 나올 때 그것이 회개지, 무슨 자기 잘못한 거 요거 그것도 회개는 회개지만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잘못하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후회하는 회개, 후회를 해.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는 회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자유를 얻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자유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젠 우린 해방돼서 정말 좋다. 이제 우리한테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을 것이다. 그러고 왔는데 홍해바다 앞 믹돌 있는 데까지 딱 와서 보니까 옆에는 바위가 장벽을 쳤고 앞에는 홍해바다 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더 갈 수도 없고 입작저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딱 갇혔어. 근데 보니까 저짝에서 구름처럼 그냥 막 모이가 이렇게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국 군대가 병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조금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 같이 느꼈었는데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끌고 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 거기 그냥 뒀으면 거기서 그런 대로 우리가 고기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살 텐데 뭘 해방시킨다고 그래서 끌고 나오더니 결국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괜히 모세 말 듣고 여기까지 끌려 나왔다가 우리가 죽는구나. 하나님 원망이에요. 이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왜 믿었던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 가지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소고추고 춤추면서 할렐루야를 불렀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저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해 주시고 저들을 물로 멸망케 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를 돌이켜서 고쳐나가는 게 그게 회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고 뭐하고 그건 후회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던 그분. 그럼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다 말로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자기 의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거진 자기 의대로 사는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 의대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겼어도 제 나름대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산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대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러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요렇게 지금 이제 좀 만들어져 가는 참이죠. 근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의가 없으셨습니까?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 우리가. 그래,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제 갈 길로 가가지고 마약 먹고 뭐 술 먹고 이렇게 잘못되게 가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뭐 다 컸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 마음은 속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아마 수없이 눈물도 흘리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연기 같은 하나님, 구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시고 인격을 갖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셔. 그분하고 같이 우리가 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세 번째는 마음속으로 저지른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라고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실정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가 남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법에서 잡아가든지 뭐 이렇게 해요. 실정법에 위반이 안 되면 속으로 뭘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과 비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분이. 다 보시고 계셔. 그리고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생각 자체가 지정의를 통해서 의로 표출될 때 그것이 실정법에 걸리는 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 부모를 닮아야 돼. 하나님은 선하신 자예요. 그 선하신 거는 뭡니까?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선이. 그래서 그분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착한 마음이 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결국은 악으로 가는 거예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너 율법을 다 지켜라. 율법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그러고 날 쫓아와. 바로 그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점점 험악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예수 믿기를 거절한 죄. 아마 여기서도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 예수 믿을래 그러고서 오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야, 나 예수 믿을래 그러고 태어나셨어요? 처음엔 다 귀찮아.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냥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 시간, 아까운 시간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뭐 연보하라고 그러면 또 괜히 애들하고 살기도 힘든데 뭐 또 연보해야 되고 뭐고 귀찮아.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째는 육신으로 저지른 죄. 육신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의로 저지른 죄. 이게 또 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죄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죄들, 이것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진리가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듯이 들어야 진리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되고, 바로 그렇게 안 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참 회개는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욕심의 칼을 가지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삶 자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그걸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좀 괴롭게 한다 그러면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더 나쁜 짓을 또 해, 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걸 제압을 해서 고쳐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가 다 네 형제다. 상대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줘.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줘. 좀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콩 반쪽이라도 남 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상대방 거라도 뺏어다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걸 주님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면서 바보처럼 살아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런데 그게 절대 손해가 안 와요. 손해가 안 와. 우리 목사님은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콩나물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좀 더 달라고 그러십니까? 재래시장 안 가고요. 네. 마켓 가서 그냥 사요. 그거, 그건 편해. 그 뭐 딱 정찰제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니까 편하지. 그건 뭐 깎자 말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동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팔고 이러잖아요. 그 가보면은 대개 이제 여자들이 나가면 콩나물 사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면 대개는 여자분들이 콩나물 사면 아유 좀 더 줘요. 아유 좀 더 줘. 뭐 이래가지고 싸워. 안 돼. 아유 더 줘요. 그래.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냥 주시는 대로 가지고 와.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콩나물 전부 다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걸 놓고 앉아서 파시는데 그거 갖다가 내가 더 먹으면 뭐해. 제가 옆에 있다가 할머니 됐어요. 할머니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그 할머니가 쫓아와. 일로 오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더 줘. 결국은 이익을 보는데 하여튼 우리 인간이 마귀가 준 사고가 우리 속에 이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 사고를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독성과 아집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마귀의 사상인데 그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게 우리 자존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선적이 아주 지가 잘났고 그리고 남 앞에 남을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들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 자존심 건드리면 살인사건 나는 거죠. 이런 나쁜 것들이 우리를 갖다 이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회개할 줄 아는 게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여러분이 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향을 돌려야죠. 방향을 돌려야 돼. 유턴을 해야 되면 유턴을 해야 되고 좌로 다시 가야 되면 좌로 가고
우로 가야 되면 우로 가고 방향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자기가 잘나고 세상에서는 자기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그 독선과 아집과 이심을 가지고 철옹성을 쌓아놓고 그러고 싸우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돌려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아, 내가 이거 잘못 갔구나. 방향을 돌리자. 그리고 고쳐서 가야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 뭡니까? 막연하게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방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믿어. 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럼 구원 얻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답변을 못해. 아니,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이 613가지나 돼. 그 어떤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다 외십니까? 압니까? 아, 이걸 어떻게 다 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대답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돼도 끝날에 가서도 늘 불안해. 괜히 초조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불확실하니까 아유, 이거 내가 돈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어떡할까? 뭘 어떡할까? 불안하기 짝이 없어, 항상. 그리고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누가 꼭 쫓아오는 것 같고 불안해. 목회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그냥 거창하게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해봐야 그저 100명에서 150명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 목회에다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거야?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야? 애들은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뭐 한 거지? 불안해. 초조. 믿음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생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대통령 아들이 주머니 돈 한 푼도 없어도 어딜 가더라도 대통령 아들은 떳떳할 거 아닙니까? 왜? 말 한마디면 해결이 나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자녀가 돼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체가 없는 구름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실체가 없는 믿음,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탈피를 해서 실존의 믿음 생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성막 영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영성의 성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계셨죠? 왜? 실제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시고 왜?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걸 실체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실체가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실체가 없어지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개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 성막 영성의 주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정말 잘못된 믿음의 실체들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못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된 걸로 알고 기복적인 신앙,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던 로버트 슐러 목사의 뭡니까?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로 교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견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딴 데로 팔려나가고 그 집안은 여러 가지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잘못된 믿음이 뭔가 그 실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